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로 1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뭘까라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셨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라라는 그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잘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실천한 그들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루신다, 이러한 말씀만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드러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을 보고 또 말씀만을 따라가고 또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난주에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결과적으로는 이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드러난 어떠한 집의 형태, 드러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만 보고 집 좋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집을 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그 모습이지요.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잘 따라간 그 상태의 그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여기 말한 것처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바로 그 모세는 그 집을 보여지는 그 상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 집을 설계하고 그 집을 왜 지으셨는지를, 이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 예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 예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 각자 이렇게 모양도 틀리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틀린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은 그 하나님의 한 뜻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보이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져 있는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의 그 시청각, 그 시청각의 어떠한 교재로 사용을 당한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참 모세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일을 이룬 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루실 어떠한 것들을 보여준 시청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한 사람, 그게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 놓게 되어졌을 때는 그 모세는 그 율법을 따라 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신 대로,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루실 어떠한 것들의 하나의 과정, 시청각, 그 자체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모세가 행한 것,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 어떠한 계획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그 보여지는 대로 뭐 아름답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아름답지 못하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바로 나라는 어떠한 기준에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지게 됐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나무, 그 자체의 어떠한 모습을 보는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가 이루실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볼 수가 있다면, 이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나의 소망으로 굳건히 잡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원래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알게 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실 그 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어졌다면 그 완성되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더 많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내야 된다. 그 나라 가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영혼 속에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뭐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거기도 뭐 계급사회가 되어져야 합니까? 또 거기도 뭐 빈부, 격차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지요. 그 천국이라는 그 나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도 우리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이러한 욕심의 전제함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누구보다도 잘 따라가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쓰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것이 되어지면 완성되어진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을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도 이러한 말씀의 모습이 되어진 거고, 또 뭐 역사서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도 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약의 어떠한 말씀들, 어떠한 단락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 예수가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모습을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이게 뭐냐고요. 모세가 애국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말씀 잘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그 모습,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집을 짓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의 집이 될 수 없는 나의 집을 짓는 그 모습이라고요. 분명히 모세를 그 시청각, 하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어떠한 모형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그 모형적인 그 모습, 그 시청각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건 결과적으로 시청각이 시청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시청각을 통해서 그 시청각이 말하려고 하는 그 실체로 가야 되는데, 그 실체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참 안타까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 되어지면 이게 완성되어진 것.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그의 집이 되어졌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고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겠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 그 성령이 무엇을 말한다?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를 수없이 말씀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루실 그 집으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 결과물을 낳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뭐다?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 그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결과적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그 자체가 곧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것도 하나의 시청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시청각이에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게 나의 사랑이야. 너희는 이걸 통해서 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제발 좀 알아다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아, 이게 나의 죽음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거기에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모습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딴 곳으로 갔는데, 바로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진리를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지만 우리들은 그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했던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나는 가고 다른 나로 너에게 올게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도 진리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도 진리이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진리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 그 진리의 영으로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게.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다 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예수의 육신으로 그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그 가운데에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그 육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내 진리로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진리로 보게 될 거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집이 되어진다. 너는 그 집이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말한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나, 그 율법으로만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거기에 잘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뭐다?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죽은 자들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요. 분명히 복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내가 복음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듣고 있느냐, 이게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잘 하려고 한다면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 그게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네크로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요즘 참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내가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뭐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에, 이 상태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바로 죽은 자야. 네가 죽은 자야. 라고 그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그 비진리 상태인 나를 이렇게 폭로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폭로시켜 주니까 나는 비로소 내가 죽은 자였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생명을 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살아난 겁니다. 나의 이 비질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 너 죽은 자인지 알았어? 이제 너 산 자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그 십자가, 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청과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또 반지에 새겨서 끼고 다니고, 또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우리는 이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더욱더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청각이었던 것인데, 그 시청각만 붙잡고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죽음을 몰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무리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틀릴 수 없지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의 음성, 그 음성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예수, 그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늘 생명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은 자가 그 죽은 행동의 일들만을 일삼고 있었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얘기지요. 그 예수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죽은 말씀, 그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상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똑같은 2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 진짜 이것이 흙 속에 묻힌 그러한 시체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화장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흙 속에 묻혀야만 되는데 흙 속에 묻히지 않고 화장을 시켰다든가 물에 띄어버렸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죽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맥락 속에서 29절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의 상태에 있는 모습 속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인가, 이 상태에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럼 악한 일은 뭐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얼마만큼 해야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선한 자야, 너 이렇게 착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너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게 해줄게. 너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네 배만 채웠어? 너 악한 자니? 넌 악한 부활로. 이런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의 기준과 악한 일의 기준을 나라는 존재가 어찌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면서 참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참 악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누구는 그걸 보고 아, 참 선한 행동을 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는 그러한 기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맥락 속에서 29절도 그 모습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잘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를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은 자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는 그 반대지요. 그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거든, 그 음성으로 듣게 되어졌으면 그 음성을 알아들은 그 모습에 존재하고 있으라. 정말 그 말씀을 복음으로 알아들었다면 이제 율법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을 냈던 그 일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라고 했을 때에 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애굽 땅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애굽했습니다. 거기도 나왔어요. 그나마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애굽 땅이 싫어서 나왔습니까?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거예요. 그 나와서 그 척박한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몰아 넣으시지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마실 물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거기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먹을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잘 순종하고 나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셔야겠습니까? 40년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나도 그 40년을 해야만 내가 네크로스 죽음인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덤 속에 있는 나인 것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 걸렸다고요. 그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40년이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것이 이게 죽음이었어요 라고 알게 된 것이 40년이라고요. 구절에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늘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보여주셨잖아요.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똑같아요. 그 구약 백성들이나 이 신약 백성들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잘 지키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어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교회에다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그 돈, 그거 아깝지만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0의 1조, 또 10의 2조, 어느 사람은 10의 3조, 10의 5조, 이렇게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그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께도 나를 믿음 있는 자다라고 여겨두실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일, 그 주일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걸 통해서 아, 이것이 나의 죽음의 모습이구나, 이게 무덤 속에 있는 나의 행동이구나, 이것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이제 40년이 됐으면 이제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무덤 속에 가는 그날까지도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간다고요. 이게 나의 죽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나라로, 그 악한 자의 부활로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겁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변혁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자,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은혜가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둥에 내가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이 헛사고 헛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나의 탐심이고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지금의 내가 바로 죽은 자요, 무덤 속에 있는 자인 것을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생명으로 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